신명기서 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나의 삶이 바쁘다며
행하여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2년이 되어지는 해로 광복 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약소 국가들은 거의가 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보면 전쟁 역사를 써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약소국가는 식민지 역사를 끊임없이 역사의 삶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430년이나 애굽에서 식민지의 민족으로 살다가 모세를 앞세운 하나님의 민족 해방 구원의 역사로 6월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과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애굽의 통치에서의 자유를, 우리 한국인은 일본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의 올바른 뜻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의 역사를 그래서 살펴보면 같이 감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과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두 절기가 같은 공통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복절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역사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게 되어질 때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출애굽은 노예라고 하는 억압된 상황에서 그 고통을 못 이겨 울부짖었던 히브리인들의 신음과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지만, 단순히 저들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에서 저들을 풀어주시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억눌렸던 인권을 회복하고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저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이었을까요? 물론 출애굽 해방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누려보지 못한 정치 또는 경제 또는 사회적 자유와 독립을 가져왔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은 안정과 평화, 또 정의와 사랑, 또 자신의 번성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을 이와 같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출애굽의 보다 큰 목적을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저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 진정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 말로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노예인 히브리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단순히 억압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머물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영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선택된 민족이라. 이렇게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광복은 어떤 이유에서 이 광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일본의 35년간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우리의 선조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와서 외침이 무엇이었을까요? 해방이다. 이젠 자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모두가 꿈에도 그리던 소원은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이란 나라를 잃고 자유가 없는 억압 아래에서 지냈던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이 자유를 누린 채 7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왔는데 과연 우리들은 지금 그때 그렇게 원했던 이 자유를 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이 자유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자유를 누려왔던가 가슴 깊이 돌이켜보아할 이유가 있습니다. 막상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직도 자유의 의미와 자유가 무엇을 준 가치를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서로 동족 간에 이 의식적인 이념을 드러내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자유를 주는 오히려 큰 혼란과 파괴와 무질서가 날뛰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하는 것이 자유인 줄만 우리는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6.25를 겪으면서 또 계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순환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저 주어져서 자유가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유가 주는 값진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김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자유 속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야 자유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이 뜻을 알 때야 자유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유의 길은 길고도 긴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란 오랜 세월 동안의 희생과 대가와 또한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 같은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참 나름대로의 귀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고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며 참 온순해 보이는 좋은 사람도 어떨 때 화를 버럭내며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악마 같은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분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나? 놀라서 갑자기 왜 이런가 의아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저 체질화된 나의 옛것이 그때 그 순간 나온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인간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죄에서의 출애굽은 홍해를 건nom과 광야를 지나오는 도중에 수많은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져 왔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느낌에 불과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룩함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홍해를 건너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그 심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생활을 시키면서 그들을 이리저리 이끌며 이것을 보여주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그 누리는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옛것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을 계속하여야 했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 출애굽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훈련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살 길은 이것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구속과 세계관을 떨쳐버리는 데에는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긴 훈련의 코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간을 생활하게 하시면서 애굽에서의 생활과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에서의 세계관, 애굽에서의 추구하는 자유,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가지게 될 새 질서, 곧 10계명을 그들에게 내려주면서 그 계명에 합당한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익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진정한 자유의 의미,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은 꼭 필요하였고, 이 40년의 광야에서의 기간이 있음으로써야 그들은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어졌고, 그제서야 자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 보호함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존중된 인격 안에서 꾸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나가는 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뿐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우리를 억압과 슬픔에서 건져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동족 상잔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것만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가시적인 민족 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변화시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됩니다. 6.25의 전쟁 또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게 되어질 때마다 이 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민족사의 기독교는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랑거리가 어떤 사연에서 이루어 왔습니까? 전쟁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압박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작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그 속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이 민족 위에 기독교의 온전한 부흥과 성장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다 하고 있는 이 사정 속에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우리는 깊이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주님의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평안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누려야 할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끝없는 망아지가 저 들판을 달린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 긴 줄에 매어 달린 줄 안에서 머물러지게 되어질 때의 보호함과 그에게 편안함과 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돈을 좀 만지게 되어지면 그만 돌아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인간성도, 인정도, 인간의 모습도 싹 번해버리고 불쌍할 정도로 돈에 미쳐버리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국가가 가장 큰 문제를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갖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인격이 먼저 있어야 돈이 비로소 돈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라고 다 자유인입니까? 돈의 노예가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자유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훈련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주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려지거나 깨뜨려지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스스로 자유한 듯 하나 실상은 파괴와 시기와 전쟁과 다툼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하여 삶을 이루는 자에게는 자유가 억압되어진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열매가 맺혀가고 끊임없이 새끼들을 낳아가게 되어지며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져 있을 때에 더 풍요롭고 더 귀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주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76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으로 우리나라에 주시는 이 광복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해방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걸어왔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리석음과 무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 그리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이 민족과 여러분 가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